할렐루야. 한 설문조사입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것이 일치합니까? 800명 중에 80%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택은 다르다는 거죠.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나중으로 밀릴 때가 많고, 당장 내 앞에 급한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 하루가 너무 바빴으니까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아무런 결단도 없이 중요한 것들이 뒤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바빠서 돌아보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점점 눈앞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몸은 이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당장의 성과, 당장의 관계, 당장의 위로, 이런 것들을 향해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 채로 어제 미뤘고 오늘 또 미루고 내일 또 미룰 것 같고, 그러다 그게 내 삶의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밀려나는 게 이제 익숙한 삶이 되는 거죠.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리까지 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힘드니까 기도를 내려놓고, 당장 바쁘니까 말씀을 미루고, 당장 상처받았으니까 공동체를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해요. 단순히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던 내 믿음과 신앙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오늘이 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을 뿐이었고,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 에서 나옵니다. 에서가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특별히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그냥 지쳐서 들어온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눈앞에 팥죽이 보이고 냄새가 났습니다. 동생 야곱이 끓이던 그 팥죽 냄새가 코에 닿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게 되죠. 우리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에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미련하다라고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왔는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땅, 민족,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리에 에서가 있었다고요. 히브리 문화에서 장자권은 단순히 첫째라는 지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언약을 계승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가장의 역할, 가족의 중심, 그래서 유산을 2배나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 온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자리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팔아버린 거예요. 에서가 살던 시대에는 장자권이 전부였어요. 그게 정체성이었고 미래였고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쳐있을 때, 허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뒤로 밀려났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계속 뒤로 밀리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신앙을 내려놓는데 따로 막 결단을 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취업 준비 때문에 좀 바빴어요.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그냥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냥 주일 아침에 몸이 좀 더 피곤했어요. 그 이유들이 다 이해가 되지만 그 선택의 책임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에서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팥죽과 바꾸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지쳐있을 때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피곤했어요.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예프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 탈진했던,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태, 바닥까지 완전히 다 소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그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잖아요. 너무 지쳐서 퇴근했어요. 몸이 다 이제 무너질 것 같아. 집에 딱 들어가서 현관문 딱 여는데 엄마가 해놓은 저녁밥 냄새 딱 맡아봐요. 된장찌개인지 김치찌개인지 어떤 반찬인지 모르겠지만 그 냄새를 맡은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식탁에 바로 앉아버리죠. 몸이 먼저 아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다고요. 탈진한 채로 들어오는 순간 팥죽 냄새가 난 거예요. 그 순간에 장자권이 어디 있겠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장자권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극도로 소진된 그 상태에서 알고 있는 게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몸이 알고 반응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심리학 연구에서 판사들의 판결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오전에 내린 판결, 오후 늦게 내린 판결, 식사 직전에 내린 판결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오후 식사 직전에 훨씬 가혹하고 충동적인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배고플수록 지쳐있을수록 판단력이 떨어지고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죄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런 거였다고요. 극도로 소진된 몸으로 장자권이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야곱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40일 먹지도 않고 40일이에요.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순간 마귀가 찾아와요. 타이밍을 쟀습니다. 예수님이 강할 때 온 게 아니라 배고파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은 직후 성령에 충만할 때를 노린 게 아니었어요. 가장 지치고 허기진 그 순간 정확하게 노려서 찾아갔어요.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에서 앞에 팥죽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엔 돌이 있었거든요. 눈앞의 것으로 지금 당장의 허기를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혹이죠. 어떤 유혹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팔아버리고 당장의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먹으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가장 소진된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 유혹이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에서가 탈진하고 허기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에서가 팥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극도로 지쳐있고 탈진한 그 순간에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쳐 있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40일이 그냥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렸을 때도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몸은 탈진했을지 몰라도 말씀이 이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죠.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 기도가 끊겼습니까? 말씀이 멀어졌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그 IF, 그 탈진의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쳐있는 그 자리, 정말 위험한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에서처럼 판단력이 작동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를 자극할 수 있는 그 팥죽 냄새와 같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주님을, 우리 신앙을 쉽게 내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의 위로 때문에, 당장의 쾌락 때문에, 당장의 이 문제 해결 때문에. 그것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있으면, 지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가 위험하다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나는 지쳐있을 뿐이야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소진된 그 자리,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가온다면 손을 뻗기 전에 멈추십시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드는 것. 청년의 때에 훈련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어떤 자리에 서든 간 말씀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장자권을 지키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쳐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지쳐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서가 단순히 이제 팥죽을 달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냥 주지 않았어요.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눈앞의 것이 시야를 막을 때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다.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치라. 야곱이 굉장히 냉정해요. 형이 탈진한 채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팥죽 줄게, 장자권 내놔. 그럼 야곱이 이 말을 갑자기 꺼낸 게 아니에요. 야곱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죽을 끓이고 있었다는 게 단순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형이 들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고, 형이 항상 그때쯤이면 탈진한 상태로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에서는 그 치밀함에 맞설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반응이 어때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럼 과장이에요. 사실 에서 죽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을 수 있었겠죠. 집안에 다른 음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에서는 진짜 죽을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당장 이 허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던 거죠. 여러분, 현재의 고통이 과장되고 미래의 어떤 그 가치가 축소되는 순간 인간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이 문장이 에서의 가치관이에요. 당장 지금 살아남는 게 먼저고 장자권은 나중. 그런데 에서는 죽을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인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기사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보, 주차장에 일하면서 왜 안 올라와? 시동 끄고 10분째 차에 숨은 가장들의 뼈아픈 이유. 얼마나 제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클릭했어요. 다 읽었습니다. 관련 기사들도 막 찾아보고 읽었어요. 그러다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찾다 보니 요즘에 개그맨 이수지가 찍은 유치원 선생님 영상 있잖아요. 그게 떴어요. 재밌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알고리즘이 이수지 영상을 또 틀어줍니다. 계속 봤어요. 또 보고 영상을 몇 개나 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좀 과장했죠, 여러분. 과장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에서가 이런 상태였다고요. 장자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팥죽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터널 시야라고 부른대요. 극도로 원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면 뇌가 나머지를 다 차단하고 그것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돈만 보입니다. 너무 바쁜 사람은 시간만 보이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피곤하면 아침마다 뭐 찾아요? 커피.
이러면서 카페로 들어가잖아요. 좀비 마냥. 그죠? 그러니까 지능이 낮아져서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지능이 낮아지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뇌가 결핍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에서의 뇌는 그냥 허기라는 것에 점령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장자권이 처음부터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해요? 맹세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이 맹세를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이름을 건 거예요. 장자권을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정작 중요한 것이 사라져버린 경험들 다 있잖아요. 신앙을 나중으로 미룬다든지 내 꿈을 미룬다든지 그것을 미루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할게. 이것만 넘어가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 맹세하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쌓이면 그 말도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미루는 게 나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것이고 돌이키기 어려운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눈앞에 보이는 팥죽을 내려놔야 돼요. 내 시야를 막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매일매일의 선택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어떤 생각할지 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지. 맞아요. 에서도 못했어요. 우리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욕망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맹세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 말로만 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줄게 말로만 하셨나요? 아니요. 독생자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앞에 찢어 죽이시는 행동으로 맹세하셨어요.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을 걸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걸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거셨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맹세의 표시예요. 에서가 맹세로 팔아버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떤 것을 어떻게 팔아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맹세보다 하나님의 맹세가 더 크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실패보다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치워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34절을 보면 성경이 굳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가치관이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에서가 먹었어요, 마셨어요, 일어나 갔어요. 성경이 그냥 담담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자권을 팔고 에서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가 어떤 반응을 해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후회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지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는지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에서가 장자권을 넘긴 게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서에게 장자권은 그냥 처음부터 전혀 가치 있고 무거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팥죽과 바꿨던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선택이 가치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나의 선택을 만드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속에서 장자권을 이미 오래전부터 팥죽 한 그릇만큼의 가치였을 뿐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그걸 마지막에 한 줄로 기록할 뿐이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 실수는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가치관은 달라요. 에서가 나쁜 선택을 해서 장자권을 판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에서의 장자권은 팥죽만큼의 무게였다니까요. 팥죽만큼의 무게를 가진 장자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오랫동안 매일매일 장자권보다 항상 눈앞에 있는 그 무언가를 선택해온 결과가 지금 이 일이었다고요. 매일 조금씩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는 말. 에서가 팥죽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했잖아요. 경멸했다는 뜻이거든요. 장자권은 얼마나 경멸했는지 팥죽 한 그릇 값. 여러분, 내가 지금 경멸하고 있는 게 뭘까요? 너무 싫어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와 우리 소중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너무 싫어. 누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예배 대신에 무엇? 기도 대신에 그 무엇?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는 예배 한 시간 시급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 시간에 누구는 잠 1시간과 바꿀 수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때때로는 예배 1시간과 다른 것들을 더 비교질하면서 선택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더 평가절하하고 있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에서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것을 포기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점점 가치관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경멸을 멈춰야 돼요. 가볍게 여기는 것을 멈춰야 돼요.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하나님을 정말 무겁게 다시 들어야 돼요. 하지 않았던 걸 해야 됩니다. 끊겼던 기도를 다시 도전해야 돼요. 불편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인 겁니다. 죽을 것 같아도, 내 인생 망할 것 같아도 돌아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에서가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했던 거 진짜 거짓말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빠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뭐 이게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없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행동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다른 것들로 팔아버리잖아요.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를 가리켜 표현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멸시를 받았다는 표현이 가볍게 여겼다는 표현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요. 팥죽 한 그릇 같이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볍게 여김 당한 자리, 경멸당하고 멸시당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볍게 여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가볍게 여긴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볍게 여김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를 붙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곁에 에서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그냥 가는 사람.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팥죽에 취해서 장자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볍게 멸시했던 그 예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멸시당하셨던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멸시하는 삶.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그냥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탈교회 청년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20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30대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그 이유가 프로그램이 좋아서도 아니고 설교가 달라져서도 아니고 압도적인 1위가 뭐냐면 누군가가 연락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교회 오라고 연락을 한번 했다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그 장자권의 무거움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너무 지쳐서 탈진한 상태로 팥죽 냄새만 쫓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의 그 선택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서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는데 우리가 이미 내버려버린 그 장자권을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팥죽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색하고요, 여전히 우리 부족하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팥죽 한 그릇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저 팥죽과 바꾸라고 할 뻔했어요. 예수 십자가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눈앞에 팥죽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